이윽고 오래지 않아 옥녀는 씩씩하고 믿음직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단군이었습니다. 단군은 곧 자라 아사달에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 하겠노라. 고조선은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조선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단군은 곧 벅금 8조를 만들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자 또한 죽여서 다스리리라. 둘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을 해야 하며, 셋째, 도둑질을 한 자는 그 집의 노예가 될 것인데, 만약 그것이 싫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이 법권 8조는 우리 민족 최초의 법률이었습니다. 고조선은 고대 국가이면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국가였던 것입니다. 법금 8개 중 5가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 단군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1908세가 되어 아사달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산신령이 되었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이런 게 궁금해요. 고조선과 조선은 어떻게 달라요? 단군이 세운 나라 이름은 원래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뒷날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학자들이 단군이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 앞에 오래될 고자를 붙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뿌리가 깊은 나라인 것은 알겠지요? 환웅이 처음 나라를 세운 곳은 지금의 어디죠? 일련이라는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에 보면 태백산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고 이 태백산을 묘양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학자들은 태백산을 묘양산이 아닌 백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왜 곰은 사람이 되고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지요? 고조선이 세워질 무렵에는 여러 부족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부족들은 각각 동물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부족은 호랑이를, 다른 한 부족은 곰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이 이 부족은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던 부족보다 강한 부족이었어요. 다른 곳에서 나타난 환웅의 무리들과 마음이 맞아서 새 나라를 건설한 부족이 곰을 숭배하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즉 호랑이를 숭배하던 부족은 환웅과 마음이 맞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 정확한 사실은 아니랍니다. 참성단은 왜 강화도 만이산에 있을까요? 참성단은 오래전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곳이에요. 강화도 만이산에는 성스럽다는 뜻이 담겨 있죠. 만이산 정상에 있는 참성단은 918개의 대리석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제천단이라고도 부르는 참성단의 제단은 재미있는 모양을 하고 있죠. 위쪽은 둥글고 아래쪽은 네모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것이라는 옛 선조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요. 네모난 단은 지름이 8.7m, 둥근 단의 지름은 6.6m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참성단을 만이산에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만이산 정상이 백두산과 한라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단군 왕검이 정말 1908세를 살았어요. 우리는 흔히 단군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단군 왕검이에요. 단군 왕검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단군 왕검이란 그 당시 부족 사회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뜻하는 단군과 정치적인 지도자, 즉 임금을 뜻하는 왕검을 합친 것으로 말하자면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이었어요. 아직은 제사를 담당하는 관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임금이 제사장의 신분까지 겸하고 있었단 뜻이에요. 이러한 호칭이 고조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의 최고 우두머리를 뜻하는 호칭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비밀은 풀렸네요. 옥녀의 아들 단군이 1908세를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군 왕검이라는 직책이 1908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크고 위대한 나라 고구려, 고구려 이야기. 주몽은 물을 다스리던 신 하백의 딸 유아부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해모수였습니다. 그러나 유아부인은 부모의 허락 없이 혼인한 탓에 아버지 하백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유아부인은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부의 임금 금화왕의 눈에 띄어 동부의 궁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유아부인은 주몽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유아 부인이 주몽을 처음 낳았을 때는 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금화왕은 그 알을 내다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알을 들판에 내다 버리자 새가 날아와 알을 품었고 돼지와 같은 짐승들조차 알을 슬그머니 피해 다녔습니다. 금화왕은 하는 수 없이 알을 없애지 못하고 유아 부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유아 부인에게 되돌아온 알은 곧 깨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주몽이었습니다. 금화왕은 알에서 태어난 주몽을 새 왕자로 삼았습니다. 금화왕에게는 이미 7왕자가 있었지만 오히려 주몽을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활을 쏘는 솜씨가 신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주몽은 7살 때에 이미 활로 파리를 쏘아 맞추는 등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몽이라는 이름도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7왕자들은 이런 주몽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 주몽이 나중에는 임금의 자리까지 빼앗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틈만 나면 주몽을 없애버릴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몽이 자신을 따르는 신하 마리와 협부를 내리고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노루를 발견한 주몽은 화살을 재어 힘껏 당겼다가 놓았습니다. 쉿!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고 정확히 노루의 옆구리에 꽂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노루는 내가 잡은 것이야. 어디선가 7왕자가 나타나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루의 옆구리를 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몽 왕자님의 화살이 꽂혀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감히 네가 나에게 대든단 말이냐? 7왕자 중 첫째 왕자인 대소 왕자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어이없는 짓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주몽과 저 발칙한 신하들을 나무에 묶어라. 대소 왕자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풀어주지도 않은 채 궁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힘이 장사였던 주몽은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7형제들은 깜짝 놀라 그 일을 금화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금화왕도 몹시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주몽이란 아이가 과연 보통이 아니로구나. 저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정말 큰일을 내고 말겠어. 그런 생각에 다다른 금화왕은 주몽에게 마곡간을 돌보는 일을 시켰습니다. 7왕자의 모함으로 주몽은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마곡간 지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몽은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말에게 먹이를 주고 마곡간을 청소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아 부인이 나타나더니 갑작스레 수십 마리의 말이 있는 마곡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향해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놀란 말들이 이리저리 뛰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유아 부인은 문득 한쪽 구석에서 가장 높이 뛰어오르는 말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몽에게 바늘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 바늘을 저 말의 혓바닥에 꽂아 놓도록 해라. 그런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유아 부인은 돌아갔습니다. 주몽은 어리둥절해하며 우선 어머니가 끌어낸 말의 혀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 말은 하루가 다르게 여의어갔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혀에 바늘이 꽂혀 있어 제대로 여물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화왕은 그 말을 주몽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금화왕은 7왕자의 말만 믿고 주몽을 두려워하여 좋은 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퍽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7왕자들이 주몽을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몽을 더 이상 놓아두었다가는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해치웁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주몽의 어머니 유아 부인이 이 음모를 눈치채고 주몽에게 달려갔습니다. 얘야, 어서 여기를 떠나거라. 다른 왕자들이 너를 죽이려 하니 즉시 남쪽으로 떠나거라. 하지만 어머니, 임금께서 제게 주신 말은 저 비쩍 마른 말뿐인데 저것을 타고 어찌 도망을 가겠습니까? 얘야, 어서 저 말의 혀에 꽂혀있는 바늘을 뽑아보거라.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몽은 이번에도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힘없이 비실거리던 말이 갑자기 용솟음치며 크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몽이 말 위에 올라타자 다른 말보다 훨씬 빠르고 날쌔게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왜 말의 혀에 바늘을 꽂아두라고 했는지 알겠느냐? 어서 그 말을 타고 떠나거라. 만약 말의 혀에 바늘을 꽂아두지 않았다면 아마 금화왕은 그 말을 주몽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이내 주몽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마치고 급히 말을 달렸습니다. 오이와 마리 그리고 혁부라는 세 신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달린 뒤였을까? 말은 바람처럼 달렸지만 강가에 이르러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날쌘 말이라도 그 넓고 큰 강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자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는 7 왕자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몽을 따르던 부하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몽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몽은 말에서 내리더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손자여 하백의 외손자로다. 하늘이시여, 제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바로 그때 잔잔하던 강물이 갑작스레 일렁였습니다. 34쪽까지 읽었습니다.